생각 137번째 함께 한데 섞여 어우러져 함께하는 것의 행복. 저는 목사라는 직업으로 설교, 중보기도, 상담, 성경 공부, 신방 등을 합니다. 직업이라고 했으니 그 일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사례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어 표현된 비용, 사례비라고 해서 성도들의 헌금의 일부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라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성도들이 헌금이라는 형태의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돈 자체를 벌기보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가 없다면 목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트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다면 그 마트가 문을 닫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도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적인 삶을 사실 때 주로 했던 일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3년간 집중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 바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일들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영적인 것에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것처럼 아내도 다양한 세상 속의 직업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저도 함께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임을 인도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혼자 골방에 사는 예배가 아닌 이상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자들을 위한 정기제 모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들의 일부를 나누며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함께하기에 기쁨은 더욱 기뻐하게 되고 슬픔은 줄어듭니다. 교회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사 알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소식들입니다. 때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함께하는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기에 때론 말로 표현하고 대화하지만 묵묵한 몸짓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스러운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비밀스러운 일들이 남용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1인 가구로 등록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35%, 2021년 기준 무려 35%나 됩니다. 둘뿐인 가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60%나 됩니다. 저희 가정처럼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시대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은 더욱 함께 하십시다. 작은 규모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독특한 세계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셔서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그분 손에 좌지우지 된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하게 누리며 산다. 뭐 이러한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런데 이런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또 세계관도 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교정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 이거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믿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인데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이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믿으며 사는 거잖아요. 이 표현도 사실 과장법인데 이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뭔가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나를 믿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문제는 이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느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면밀히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헷갈려하지 말고 이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이렇게 믿으며 몸기 나가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물론 구약은 그 전 훨씬 더 오래전에 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그 기록을 보며 믿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예수의 형제들이 더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절.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6개월 정도 집거 생활을 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내용처럼 오병이의 기적, 또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시고 또 무리를 걸어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오셨는데 이제 요 기간 속에 6개월이나 지금 흐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으셨던 거죠. 다른 형제들, 다른 제자들도 다 유대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가버나움 쪽에 있었으니까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목수회를 진행하고 있으셨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자 이 예수의 형제들이
그 전까지 들었던 소문, 또 들었던 이야기를 보니 예수가 이게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통해 자기들도 뭔가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칩거하고 있으니,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 아까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부추기는 거예요. 형님,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당신이 정말 알려진 사람이라면 더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웅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연예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영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만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또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그 예수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좋아서 느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나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런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때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보세요. 연예인이거나 만약에 영웅은 포커스가 어디예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막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거기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나의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때는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공격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어떻게 보기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는 그가 부활하시는 때죠.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연장선에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 느꼈던 것과 이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때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때인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연예인 정도로만 여겨서,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식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나의 때는 바로 이런 때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 신앙을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이전 6개월 전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약 3월에서 4월경이 이제 유월절이었고, 이때가 이제 9월에서 10월, 11월 정도까지가 이제 초막절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몰래 갑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던 건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전에 6월절에도 38년 된 환자를 고쳤고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명절이 중간쯤 접었을 즈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이들이 느꼈던 것은 약간의 이런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뛰어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서울대 출신이야 아니면 뭐 해외 유학파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대학도 안 나오고 뭐 그렇지 않는데 얘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야, 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일이 허락된 사람, 그러니까 그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약 3천여 명이 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게 5만 명에서 많게 10만 명까지 몰렸을 때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위치에서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일을 또 했고요.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랍비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은, 이단 같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이런 놀람, 이 사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놀람이 야, 훌륭해, 대단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호기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야, 이 뭐야 이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불의가 없다는 것에 일단 사람들에게 다름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한다. 네가 뭔데 나에게 불의가 있고 뭐 너는 깨끗하고 나는 부정하다는 거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이제 받아들일 쪽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나는 불의가 없어. 나는 정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강해졌냐면 여기도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다면 우리들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이라는 독특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또 있지만 그와 또 반대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죽이러 가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 또 요한복음 7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에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막 죽이려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아니죠. 실제로는 죽이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들렸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함께 이 땅을 이렇게 공존하며 살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 대한 이런 혐오와 이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좀 믿고 살고 있지만 한때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더라도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미 미움 또 위선적인 부분들이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원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공격하듯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 너는 뭐 문제가 있어. 저는 가끔 이제 목회자를 이제 사람들이 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 하면 야 좋게 여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지만 이런 반응 혐오스럽게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뭐 대단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뭐 혐오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떨어진 사람, 별로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라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호기심 어린 눈빛도 보지만 약간 그 눈빛 속에서 뭐 당신 그렇게 더 대단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 한번 기도해봐.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지하시고 이렇게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던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7장 27절입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게 있으니까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가, 이제 예수죠. 예수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사람, 학력도 뭐 지성도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을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우리 지도자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독특한 세계 안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이렇게 다른 쪽의 사람들 대부분 뭐 무관심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요.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자,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31절.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도 기적을 이렇게 드러내죠.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정말 많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이고 정말 좋은 일들이 분명 일어나는 게 분명하지만 이렇게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려지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반응,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3,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향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록에 의해서 잠시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당연하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서 뵙든지 아니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때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건데, 그 당시 사람들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못 믿겠죠. 기록을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더욱더 못 믿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 44절에도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의 손을 대지 못했다. 엄청난 일이 있었죠. 또 요한복음 7장 40절 49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냐?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못 잡은 거예요. 왜 안 잡아왔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잡혀서 예수가 죽으셨지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중요한 게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주까지 퍼붓는 거죠. 퍼붓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건 가짜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그 3,000명 중에 최고 지도자들 중에 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을 들거든요. 네,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저는 지금 신앙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예수의 또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어찌되었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신앙의 본질, 이것에 파생되는 것을 다 감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결과물을 얻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제가 소대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이걸 한마디로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뭘 믿는 겁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목마른 사람은 이란 전제예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누구든지 또는 만약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목마른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오랜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막 땀이 잔뜩 흘러 났을 때 목마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이게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근데 이게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그러면 목마르지 않으면 사실 신앙이 필요 없죠. 아니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어도 그들은 그 목마름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와서, 이 나에게로 와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께 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께로 와서 마시면, 마신다는 것이 흡수된다는 거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거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나에게 와서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걸 거기에 뭐 있냐면 믿으면이 나와요. 믿으면. 그 사실, 어떤 사실이죠? 나의 목마름 속에 이렇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언젠간 오시겠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또 대신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면서 그 예수가 나를 돕고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또 확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38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배에서 이 배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어떤 배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증거가 그거죠. 불안하고 근심을 갖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께 기도했더니, 또 예수 앞에 나가 주님 부르면서 이렇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해결되더라. 편안해지더라. 괜찮아지더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 땅에서 구원.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을 넘어서까지 흘러가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제3대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 이걸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으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귀한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아 다 내게로 오셔서 주님을 마실 때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다 주께 나와 우리 주께 기도하고 주 앞에 있으면, 그래서 주를 믿고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주간을 또 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현실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것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을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